왕이 된 소년의 복수. 1. 피냄새 나는 봄날. 봄이었지만 궁 안엔 꽃향기 대신 피냄새가 가득했다. 10살 남짓의 어린 왕자는 어머니 윤씨의 처소 문 밖에 서 있었다. 문 안쪽에서 들려오는 여인들의 비명, 신하들의 고함, 그리고 차가운 명령이 그의 귀를 찔렀다. 패비 윤씨를 내치라. 왕실의 채통을 더럽혔다. 그 말 한마디에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던 어머니는 패비가 되었다. 잠시 후 궁녀 하나가 달려나왔다. 그녀의 손엔 붉게 젖은 수건이 들려 있었다. 전하,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잊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어린 연사는 물었다. 어머니는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궁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날 이후 그는 어머니의 이름조차 입에 올릴 수 없게 되었다. 밤마다 그는 꿈에서 어머니를 보았다. 눈가에 붉은 피가 흐르고 손을 뻗어 내 아들아라고 부르짖는 모습. 그때마다 어린 왕자는 이불을 덮고 울었다. 왕이라는 이름은 그에게 무덤보다 차가운 감옥이었다. 문서 속의 진실. 세월이 흘러 그는 왕 위에 올랐다. 젊은 왕의 얼굴엔 미소가 있었지만 눈빛은 늘 흔들렸다. 새 왕은 처음엔 정의로운 통치자였다. 백성의 고통을 듣고 부패한 관리를 처벌했다. 그러나 어느 날 한 장의 문서가 그의 앞에 놓였다. 패비 윤씨 사건에 관한 기록. 그 문서를 읽는 순간 그의 손이 떨렸다. 거기에 적혀 있었다. 윤 씨는 미친 질투로 인해 왕을 해치려 하였기에 사약을 내림. 그 문서 아래엔 아버지 성종의 어인이 찍혀 있었다. 그 순간 연산군의 머릿속에서 왕의 아들이 아니라 죽은 여인의 아들이 깨어났다. 그는 밤새 잠들지 못했다. 새벽녘 붉은 달이 서쪽으로 기울 때 그는 중얼거렸다. 어머니를 죽인 자들, 그들은 아직 살아있다. 3. 장녹수. 그 즈음 궁에 새로 들어온 한 여인이 있었다. 이름은 장녹수. 노래와 춤으로 궁중 잔치를 밝히던 그녀는 연산의 외로운 눈빛에 처음으로 미소를 건넸다. 전하, 이리 슬픈 눈으로 나라를 다스리면 백성들도 울게 됩니다. 너는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전하도 사람이니까요. 그녀의 말은 왕의 가슴을 흔들었다. 처음이었다. 그를 왕이 아니라 한 남자로 봐주는 사람. 그녀와 함께 있을 때면 그는 잠시 어린 시절의 두려움을 잊을 수 있었다. 밤마다 그들은 달빛 아래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아주었고 그는 그녀의 무릎에 머리를 기댔다. 하지만 사랑은 오래가지 않았다. 그녀가 그의 마음의 문을 열자 그 문틈으로 복수의 그림자가 다시 스며들었다. 녹수야, 어머니를 죽인 자들이 누군지 알아? 전하, 그런 말씀은 잊으셔야 합니다. 잊으라니, 내가 왕인데 왜 내 어머니의 억울함을 잊어야 하지? 그날 이후 그는 과거 사건을 조사하라 명했다. 그리고 역사는 피로 물들기 시작했다. 4. 복수의 시작. 그는 궁 안의 노신들을 한 명씩 불렀다. 어머니 패비 사건에 연루되었던 자들. 그들은 하얀 수염을 떨며 무릎 꿇었다. 전하, 그것은 옛일이옵니다. 예실? 나에겐 지금도 생생하다. 그의 손이 들어 올려졌다. 칼이 휘둘러졌고 피가 바닥을 적셨다. 그날 이후 조정은 공포에 휩싸였다. 왕의 눈빛이 마주치면 누구도 입을 열지 못했다. 그는 광기를 억누르려 애썼지만 어느새 복수는 그를 삼켜버렸다. 밤마다 그는 꿈을 꾸었다. 어머니가 피를 흘리며 말한다. 그만하거라, 내 아들아. 이건 내 길이 아니란다. 그러나 왕은 고개를 저었다. 이제 멈출 수 없습니다, 어머니. 너무 늦었어요. 장녹수는 그런 그를 멀리서 바라보며 울었다. 사랑했던 남자가 서서히 괴물이 되어가고 있었다. 5. 사랑의 끝. 연산군은 점점 장녹수에게 의지했다.
그녀만이 그를 위로했다. 하지만 그녀조차 두려움에 질려 있었다. 전하,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습니다. 그들을 살펴야 합니다. 백성? 그들은 내 어머니를 구하지 않았어.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 사랑했던 남자가 이제는 괴물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몰래 궁을 빠져나가려 했지만 잡혔다. 연사는 그녀를 바라보며 묻는다. 넌 나를 사랑한 게 아니었나? 전하, 저는 당신이 아니라 당신의 슬픔을 사랑했어요. 그 말에 연사는 칼을 떨어뜨렸다. 그녀가 떠난 뒤 그는 며칠 밤을 홀로 울었다. 이 세상에서 나를 이해한 단 한 사람마저 떠났구나. 궁궐은 점점 더 고요해졌다. 신하들은 멀리서 왕을 바라보았고 백성들은 굶주렸으며 나라는 서서히 무너졌다. 6. 왕의 몰락. 나라 안은 혼란스러웠다. 신하들은 그를 몰아내기 위한 모의를 했다. 그는 알아차렸다. 하지만 이제는 상관없었다. 왕이란 이름이 무슨 소용인가?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그날 밤 반란군이 궁으로 들이닥쳤다. 불길이 치솟고 창과 칼이 번쩍였다. 그는 붉은 옷을 입고 홀로 앉아 있었다. 창밖엔 빗소리가 들렸다. 그를 따르던 궁녀 하나가 울며 말했다. 전하, 피하십시오. 내가 피한다면 누가 나를 쫓을까? 그는 웃었다. 모두가 날 미쳤다 하겠지. 하지만 나는 단 한 번도 어머니를 잊은 적이 없었다. 문이 부서지고 군사들이 들이닥쳤다. 그 순간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어머니, 이제 그곳에서는 나를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그의 눈엔 피눈물이 고였다. 7. 바다가 보이는 곳. 연산군은 폐위되었다. 더 이상 왕도 인간도 아닌 존재로 낯선 섬으로 유배되었다. 밤마다 그는 바다를 보며 혼잣말을 했다. 바다는 좋구나. 아무도 나를 신문하지 않으니. 파도가 그의 발목을 적실 때마다 그는 어머니의 손길을 느꼈다. 차갑지만 따뜻한, 슬프지만 위로가 되는 그 감촉. 어느 날 밤 달이 유난히 밝았다. 그는 바닷가에 앉아 중얼거렸다. 어머니, 저 달이 보이세요? 저는 이제 왕이 아닙니다. 그저 당신의 아들일 뿐입니다. 파도 소리가 대답처럼 들려왔다. 이젠 괜찮아요, 어머니. 나 이제 외롭지 않아요. 그렇게 그는 세상을 떠났다. 그의 나이 39. 조선의 왕 중 가장 슬프고 가장 인간적인 왕으로 남았다. 에필로그. 붉은 진달래. 후대의 역사는 그를 폭군이라 불렀다. 하지만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다. 그는 악인이 아니었다. 사랑받지 못한 아들, 이해받지 못한 인간이었다. 궁궐의 돌담 틈에 피어나는 붉은 진달래는 지금도 봄마다 피어난다. 그 붉은 꽃잎을 보고 노인들은 중얼거린다. 그 붉은 빛, 혹시 연산의 눈물 아니겠는가? 그가 괴물이 된 건 세상이 먼저 미쳤기 때문이다. 복수는 그의 죄였지만 외로움은 그의 운명이었다. 그리고 그 운명은 지금 우리 마음속에도 이어지고 있다. 연산군의 이야기는 결국 권력의 광기가 아니라 사랑을 잃은 인간의 고독에 대한 이야기다. 사람들은 그를 미쳤다고 말하지만 그 안엔 한 아들의 울음이 있었다. 나는 왕이었으나 단 한 번도 행복하지 않았다.